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묵상들, 그러한 고민,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고 묻고 또 물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저께 본문과 좀 연관지어서 좀 봐야 됩니다. 어저께 본문 말씀 중에서, 묵상 본문 중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가운데 주를 부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거역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하심을 받지만 계속해서 주를 부인하며 그렇게 살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은 성령을 모독함으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모습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 회개하면 되지. 실수했네?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말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13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대뜸 나와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좀 해달라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재판장이냐?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탐심은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가져도 더 많이 가지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곡식도 걷고 모든 물건들 다 쌓아두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는지 깨닫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감사함이 없었어요. 감사를 몰랐던 삶을 살고 있는 자를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그가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찾으십니다. 반드시.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쌓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쌓아놓고 축적하는 거예요, 불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무리 중에 한 명은 뭐냐?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자예요. 지혜가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여,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거 중요합니다. 목숨도 중요합니다.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 몸 더 중요해요.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까마귀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까마귀 그냥 먹이만 갖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들풀에 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떨어진 거 먹고 새가 그렇게 먹는데 그 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새도 돌보시는데 먹여주시는데 사람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실까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을 찾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계산기 두들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봐야 됩니다. 곳간에 쌓는 신앙과 하늘 곳간에 쌓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24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유대인들은 새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새들도 먹이십니다. 근데 까마귀가 골방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뭐냐? 창고란 뜻이에요. 깊숙한 곳에 귀중품을 넣어두는 곳, 아주 귀한 것, 값어치 있는 것, 창고. 이 부자가 땅에 창고를 더 세워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던 그런 창고입니다. 그런 창고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새들도 먹이시는데 새보다 인간의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 뭘까요? 이게 신체 속에서 이제 키 크는 거, 키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그럼 그 생명이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약 45cm, 46cm. 그만큼 큰 거예요. 생명의 연장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키가 우리가 더 크고 싶다고 더 클 수 없어요. 더 할 수 없어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오늘 살아갈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세상 만사가 주님 안에는 가장 작은 거예요. 백합화 어떻습니까? 백합화 거저 자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27절 말씀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백합화가 하는 일이 없어요.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그 꽃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피었다 내일 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시들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때가 되면 시들어지고 또 피고 그런 무한한 인생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입혀주신다. 그런데 걱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오셨어 이미. 그러면 주님 나라가 임했어요. 또 제자들은 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물질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구제하는 일, 그것을 오늘 33절에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 창고에 쌓아라는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을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이 땅에 청지기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정, 물질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구제인 거예요. 내가 벌어서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능력?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또 아이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장사를 해서, 요리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33절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쌓는 것이 보물입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소망을 듣고 하늘 창고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는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 이상 것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15절 말씀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탐심이 물리쳐야 될 대상인지 아십니까? 넘치도록 받아서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불러오니까. 근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넉넉한 데 더 갖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부자도 땅에다 더 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다 쌓겠습니까? 땅에다가 쌓으시겠습니까? 하늘에다 쌓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땅에는 아무것도 쌓으면 안 되겠구나, 내 통장에 10원 한 푼도 있어도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탐심을 물리치라.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가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렸는데 나를 위해서 더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얻었던 이익을 가지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도 저렴하게 해주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남들이 다 전셋값 올랐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주님이 극렬한 마음을 주시면 남들은 다 올려도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세금 안 올리는 거, 그것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일일까?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이것들을 넣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 속에 주님 계셔야 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계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이 계셔야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순종하면 돼요. 어렵지만 감당하면 돼요.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묵상하시고, 저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서 3가지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탐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염려는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